오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있지만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락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려야 하고,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열심과 내 호의로 이웃을 대하면 금방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친절함으로 이웃을 대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도 대가 없는 섬김을 할 수가 있고 상처 없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뿌리로는 시냇가에 풍성한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와 열매로 그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아주 풍성한 은혜의 영양분을 섭취한 나무만이 그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 사랑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까지 창세기 3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준비시키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공을 지극히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에서와의 회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2장 말씀에서. 그래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바람대로라면 야곱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길리운 4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이 에서가 맹렬하게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야곱이 에서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곱은 두말할 것 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시간이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든 것이 아니었어요. 지내왔던 시간만큼 에서의 상처, 에서의 분노가 눈동이처럼 커져서 야곱에게는 더 큰 화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서 도망갈 수도 없거니와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 사람은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용납되고 하나님께 수용된 사람, 참된 승리자, 인생의 진정한 위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말씀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눠서 한때는 에서가 가지면 한때는 내가 보존하리라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에서에게 3회에서 5회 정도의 선물을 앞세워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맹렬하게 달려오는 에서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에서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에서를 지금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자식들을 4명의 아들들에게 맡겼다고 했고 3절 말씀에서는 그들 앞에 야곱이 나서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가장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가장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지만 누가 됐든 간에 가정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크거나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가족들이 해내면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목사 아닙니다. 한 교회의 리더는 장로 아니에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그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주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교회의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한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회와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방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탕한 세상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부패하지 않더라도 부정과 부패가 팽배한 세상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과 여러분 하루 전만 하더라도 야곱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에서 앞에 가장 먼저 나서서 에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직장에서 내가 어떤 위치이든 간에 내가 책임자입니다. 내가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 있는 곳에 영적인 책임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해야 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세상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내 교회, 우리 교회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그 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방탕하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방탕한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부패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정하고 부패한 이 사회를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영적 책임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바쳐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뜨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과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